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노아는 사실은 매우 짧게 한 구절만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조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에서 이미 노아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를 다루고 있고, 또 에스겔서에서 잠깐 다루고 이제 신약에 와 있습니다. 노아는 이름의 뜻이 위로, 위안,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나 또 이 시간이 노아라는 이름 그 자체에 이미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위로, 위안, 휴식, 평안 이런 의미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노아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선옥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때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노아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시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교를 노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아를 얘기할 때 엄청 집중해서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이제 선교사님 말씀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 모습이 엄청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같이 살 때가 있었는데 항상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꼭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기도를 하세요.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물소리가 그렇게 나요. 또르륵 또르륵 물을 떨어뜨리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크시고, 이제 원래 크셨으니까 이제 제가 점점 자라는데 할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진아, 기도해라. 저는 이제 그거를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듣는 얘기를 하세요. 영진아,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 붙잡아라.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쭉 말씀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하셨다기보다 스스로 저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제 방주를 짓기 전에 나이가 한 5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노아가 특별하게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중할 거는 노아가 120년 후에 엄청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노아는 본격적으로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노아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이제 그걸 상상해 보았습니다. 노아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삶의 책임을 갖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너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큰 배는 바다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아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아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배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의의 설교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는 틈나는 대로 사람들이 찾아봤을 때, 혹은 이 산 밑에 내려왔을 때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120년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가 갔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감사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합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창세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 어려운 문제를 지금 120년 동안 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자기를 찾아오면 그걸 120분도 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120년 동안이요. 정말 생각해 봤어요. 120개월도 너무나 긴데 120년 동안 어떻게 노아는 그 한결같은 길을 갔을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이해했을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했을까? 그런데도 노아는 뚜벅뚜벅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입은 길을 갈 것인가입니다. 분명히 노아가 갔던 은혜를 입었다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바다에 갈 때 산에 오르셔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편안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노아의 길이 평탄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길은 분명히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성공의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도 아니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었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자로 때로는 성도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산으로 가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만족해야 하면서 살 것인지입니다.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분명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주님, 이 길 너무 가기 싫은데 노아가 그 길을 120년 동안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하니 저도 그 길 가야 되나요? 정말로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데 제가 그 길을 가야 되나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갔던 그 길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좋은 길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아처럼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 남은 것 그건 중요하지 않죠. 120년 동안 뚜벅뚜벅 노아가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노아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길은 분명히 편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이라고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노아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